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 줄 아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는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주님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더하여 주신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 곧 타고난 재주가 있어서 가까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의 제사에 필요한 것을 만드는 데 쓰라고 가져온 모든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다. 그런 다음에도 사람들은 아침마다 계속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다. 그래서 성소에서 일을 하는 기술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로 와서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말하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그 천은 가늘게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수색실과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를 놓아 짠 것이다. 폭의 기름은 28자씩이요 너비는 넉자로 폭마다 그 치수가 모두 같았다. 먼저 5폭을 옆으로 나란히 이어 한 벌을 만들고 또 다른 5폭도 옆으로 나란히 이어서 한 벌을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나란히 이은 천의 한쪽 가장자리에 청색실로 고를 만들고 나란히 이은 다른 한쪽 가장자리에도 이와 같이 하여 서로 맞물릴 수 있게 하였다. 서로 맞물리는 두 벌끝 폭 가장자리에 만들 고의 수는 50개씩이다. 이 고들을 서로 맞닿게 하였다. 금 갈고리를 50개 만들어서 이 갈고리로 두 쪽의 천을 서로 이어서 한 성막이 되게 하였다. 그들은 염소털로 짠 천 11폭으로 성막 위에 덮을 천막을 만들었다. 폭의 길이는 30자요 너비는 넉자로 11폭의 치수를 모두 같게 하였다. 5폭을 따로 잇고 나머지 6폭도 따로 이었다. 5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 고 50개를 만들고 6폭을 이은 천의 가장자리에도 또 다른 고 50개를 만들었다. 노스의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이 두 쪽을 마주 걸어서 한 천막이 되게 하였다. 이 밖에도 천막 덮개를 2개 더 만들었으니 하나는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으로 만들고 그 위에 덮을 또 다른 덮개는 돌고래 가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성막을 세울 널빤지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다. 널빤지는 길이를 10자 너비를 1자 반으로 하고 널빤지에 두 촉꼬치를 만들어 서로 잇대어 세웠다. 성막의 널빤지를 모두 이와 같이 만들었다. 성막의 남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그 널빤지 20개 밑에 받칠 밑받침은 은으로 40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마다 그 밑에 촉꽂이를 꽂을 밑받침을 2개씩 만들었다. 그리고 그 반대쪽인 성막의 북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20개를 만들었다. 밑받침 40개를 은으로 만들고 각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받치게 하였다. 성막 뒤쪽인 서쪽 벽면에 세울 널빤지는 6개를 만들었다. 성막 뒤쪽에 두 모퉁이에 세울 널빤지는 2개를 만들었다. 두 모퉁이에 세울 이 널빤지들은 밑에서 꼭대기까지 겹으로 세워서 완전히 한 고리로 연결한 것인데 두 모퉁이를 다 이와 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그것은 8널빤지에 널빤지마다 그 밑에 밑받침을 2개씩 하여 은 밑받침이 모두 16개였다. 그들은 아카시아 나무로 가로다지를 만들었는데 성막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성막의 다른 한쪽 옆 벽에 널빤지에 5개, 서쪽에 해당되는 성막 뒤벽에 널빤지에 5개를 만들었다. 널빤지들 가운데에 끼울 중간 가로다지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널빤지에는 금을 입히고 가로다지를 꿰 고리를 금으로 만들고 가로다지에도 금을 입혔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았다. 이것을 칠 기둥 4개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는데 각 기둥에는 모두 금을 입히고 금 갈고리를 달았으며 그 기둥에 받칠 은받침 4개도 부어 만들었다.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꼰 모시실로 수를 놓아 장막 어기를 가리는 막을 짰으며 이 막을 칠 기둥 5개와 그것에 딸린 갈고리들을 만들었고 그 기둥머리와 거기에 달 고리에 금을 입히고 그 밑받침 5개를 놋으로 만들었다. 아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굳이 어리석은 자로 남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자신의 가난함을 자랑하는 현명한 사람은 있어도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공하거나 생존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일 겁니다. 이는 국어사전의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말 지혜롭다의 뜻은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있다입니다.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남들보다 정확하게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실패할 확률은 낮아질 것이고, 그래서 생존할 확률도 덩달아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안하게 살 수 있는 확률 또한 높아지겠죠. 그래서 어리석음을 경고하는 우화는 세계 어느 나라에나 있습니다. 다른 이의 어리석음을 거울 삼아 자신의 지혜를 갈고 닦으라는 뜻이겠죠. 이런 지혜는 아무래도 이 신체의 기관 중 머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을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하니 당연히 머리가 연상되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 지혜를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아멘. 참고로 이 본문 2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의 의역이 너무 좀 심합니다. 세번역 성경 의역을 보면 날 때부터 재주를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은 최대한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게 그냥 직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떤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좀 모여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기 쉽도록 의역한 것이 많지만, 또 어떤 때를 보면은 이 개역 개정판이 더 번역이 정확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이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고관여층, 기독교 고관여층일 확률이 높은데, 성경을 읽으실 때 개역 개정판, 그리고 더 가능하시다면 세번역 성경, 더 가능하신다면 이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공동 번역 성경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왜 공동 번역이냐면 거의 세계에서 최초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가 힘을 합쳐서 공동으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에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번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이름 때문에 좀 서로 이제 옥신각신 해가지고 결국 그 공동 번역 성경은 가톨릭 교회만 쓰게 됐죠. 그러니까 마테오 복음, 마르코 복음 이런 거를 서로 양보가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되게 하여튼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거의 이제 아주 고전이 돼버렸죠. 자, 이런 지혜 다들 머리와 연결되기 쉬운데 본문을 보니까 본문은 이 지혜를 마음과 연결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제작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재주와 능력이 많은 기술자들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술자들이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나오죠. 그렇다면 도대체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째서 성경은 지혜를 머리가 아닌 마음과 연결시켰을까요? 먼저 본문에서 지혜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호크마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호크마는 견고하다, 견실하다, 착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일처리 능력이 아닙니다. 사물의 이치를 남들보다 빨리 파악하고 문제를 수월하게 해결하는 능력도 아니죠. 지혜란 견실하고 성실하고 착실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마음과 연결시킨 겁니다. 이런 견실한 태도, 성실한 태도는 지식이나 머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이며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의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많이 알고 또 남들보다 손재주나 기술이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설령 재주가 부족하더라도 그 재주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남들보다 정보 처리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란 단순한 머리 좋음이나 기술의 뛰어남이 아닌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기자와 전도서의 지혜자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과 전도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지혜로운 마음과 자신의 수명을 연결시키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자, 항상 죽음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죠. 자, 인간이란 지혜로워 봤자 인간이죠. 기술이 뛰어나 봤자 인간입니다. 인간의 생은 유한하며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란 한 개인은 먼지와 같은 존재에 불과하죠.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만물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항상 생각하고 그분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는 것, 그 마음이 생명의 끝자락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끝나고 마침내 가게 될 하늘나라를 향해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증거죠. 이 마음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성실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꾸준히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견고하고도 착실한 마음이야말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지혜란 머리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방끈의 길이에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다 있는가,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그 견고하고 성실한 마음이야말로 참된 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기술이 뛰어나도 그 마음이 땅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잠언 15장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므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정진해 나아가는 그런 견고하고도 성실한 마음이 있다면 그는 지혜의 소유자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맡기실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반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 기술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이 땅의 나라에 머물러 있다면 그는 결국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타고난 것도 아니며 학업 등으로 쌓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찾으며 정진해 나아가는 견고하고도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여 이 하늘의 지혜를 선물로 얻는 주님의 나라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지혜를 머리와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두뇌 회전이 빠른 사람을 부러워했고 또 머리에 든 것이 많은 사람들을 마치 지혜로운 사람인 양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한 자라도 더 내보내고 싶어 했고 내가 익힌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서 애걸복걸을 하였습니다. 지혜가 없었으나 지혜로운 척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란 날마다 성실하고도 착실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정진된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성실하고도 견실하게 내게 주어진 이 소명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사명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리하여 그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선물인 지혜를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마음을 쏟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 주님 배울 그날을 바라보며 이 땅을 즐겁고도 평안하게, 그러나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될 줄 믿습니다. 이 지혜와 이 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더 잘 보내서 12월 이제 2022년 마지막 달, 이 마지막 갈무리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나에게는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견고하고 성실한 마음이 있습니까? 이 마음이야말로 지혜의 마음이니 이 선물을 후하게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도록 각자의 경건 훈련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